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102쪽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짧은 구절이니까 전체 다 소리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이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실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12 제자가 함께했고요. 12 제자만 함께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여인들,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여러 여인들이 주님의 사역에 큰 동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각 성에 두루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설교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풀어주셨고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있었고 구원이 임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셨죠.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언제 부르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기 보면은 3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그 존이라고 하는 소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101가지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존이라는 소년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이 장애인이 그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달리기 선수로 발탁이 돼서 몇 달간 정말 열심히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명의 8명이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8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단거리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됩니다. 자, 출발선에 서고, 자, 심판이 이제 출발을 알리는 총을 딱 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 존이 출발하자마자 꽈당 넘어지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명이 넘어지자 다른 7명이 먼저 뛰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경기라고 하는 것이 한 명이 넘어지면 나머지 7명한테는 보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뛰어나간 그 7명의 장애인들이 존이 넘어진 것을 알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넘어진 존을 일으키면서 함께 8명이 뛰엄박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장애우들에게 있어서 1등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뛰느냐, 장애인들이 함께 발맞춰 뛰느냐, 그 일이 더 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지요?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빨리 달리는 사람들 기억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분들을 주목하고 언론에서 띄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가 넘어지더라도 좀 뒤처지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지만 속으로 끌끌 혀를 차고 자기가 갈 길을 달리기에 여념이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가 넘어지면 멈추어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만 대접받는 교회가 아니라 좀 사회에서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도 대접받고 주인 행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외로움을 느끼는, 그러니까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비록 적은 수가 모일지 모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경험하고 친구를 찾고 말벗을 찾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되어지는 좋은 진실한 친구를 찾는 교회.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를 마음 놓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님 지금 내가 내 생활도 힘들고 나도 지금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하루하루 척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데 내가 남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시선을 돌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함께 하려는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좀 뒤처진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1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꼴찌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등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하나님 나라에 가족이 있을 뿐이지요. 너무 이상적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선포하신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도하게 하고, 여러분 전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분 리스트가 있대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전도 수백 명씩 하는 전도 왕들을 수십 명 쫙 데이터를 뽑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막 전도에 불을 붙이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조금 그게 한편으로는 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수백 명씩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자칫하면 전도를 내가 많이 한 것이 자기의가 될 수도 있고 성과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부교육자 하실 때 보니까 어디 전주에 가면 무슨 전도왕이 있고, 어디 가면 무슨 전도왕이 있고, 지역마다 전도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말 되면 많이 큰 교회에서 불려가더라고요. 주일 오후 예배 강사로, 전도왕 강사로. 나는 이렇게 전도했더니 사람들을 많이 주님께 인도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과를 내려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과를 요구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한 사람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려는 마음,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하려는 거.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려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저는 더 능력 있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이 사회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분야나
타고난 전문성을 가지고 성과를 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계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더 유익이 되고 우리 교회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특별한 성과를 내고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어울려 지내는 거. 남들과 싸우지 않고, 그렇죠? 남들의 연약함도 함께 덮어주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주기도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거기 나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라는 기도로 바뀌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청원들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건 나의 기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 고백이 귀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그 안에 공동체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나 이단에 속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받기로 선택되고 누구는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저는 그런 예정론을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의 대속은 피 흘리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죠. 물론 그들 중에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의 피 흘림은 우리만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단이나 타 종교에 있는 자들도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이게 주님의 보편적인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전 7시에 부름받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초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기여한 것이 없어도 죽기 직전에라도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던 한쪽 강도처럼 참 그렇게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훌륭한 목사 한 사람의 설교 열정만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려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동역할 때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어요. 엘리트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뭐 신학이나 지도자 그 엘리트가 세워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지키고 섬겼던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을 보실까요? 2절과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면 몇몇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이 나간 여자였다. 치유받은 여자였다. 영적인 치유로부터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은 거죠. 여기서 7 귀신이라는 것은요. 귀신 7마리가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7이라는 것은 중한 병,
중한 세력에 붙들려 있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함이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아주 강력한 귀신이 들렸는데 주님이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여인이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섬기며 봉사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요한나는 누굽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였다. 여기서 헤롯은 이제 헤롯 2세를 가리키고요.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죠. 그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으니까 귀족의 부인,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롯의 청지기로 일했던 그 구사의 아내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분이 높은 여인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결단이 필요했겠죠. 세 번째 여인 이름이 누굽니까?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수산나가 누굴까요? 뭐 성경에는 이 수산나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수산나도 자기 소유로 주님을 쫓던 다른 여인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러한 여인이었다. 여기에 이름이 등장한 것 자체가 주님을 위해 많이 헌신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깊은 땅 속에 지하수가 매장되어 있는데 그 지하수에 펌프를 설치하고 그 펌프에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그리고 펌프질을 해야 그 시원한 생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교회에서 그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펌프에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선뜻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그 누군가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렇게 자신의 것을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많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이 참 귀중하다. 여기 보면 이 여인들은 아마도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여인들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고 우리의 물질의 헌신이 드려지고 우리의 땀과 눈물이 드려져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아직은 연조가 15년밖에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짧은 교회지만 저는 앞으로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또 젊은 부부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지그시 들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중년이 됐을 때 물론 이제 저를 비롯해서는 다 은퇴했겠지만 그때는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한 30년 차 됐을 때는 더 힘 있는 교회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눈물을 심는 게 참 귀중하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 상이 나서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자녀들 둘이 있는데 자녀들이 너무 잘 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김 목사님, 우리 부부는 그냥 아이들한테 특별히 네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지 않았대요. 그냥 그 부부 둘이 행복하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냈대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는 그 뒷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도 아주 행복하게 잘 자라준 것 같다. 내가 애들한테 특별히 가르친 게 없는데 아이들이 그냥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고 그 큰 탈 없이 잘 자라준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남는 거죠. 네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훈수 둔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잘 살아주면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렇게 살면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한테 애들을 잘 살아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뒷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 부부간의 행복한 모습, 여러분이 주님을 잘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삶으로 보여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물질로만 주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여인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누구보다 그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 정도만 남았던 것 같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대신에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그 십자가 죽음 밑을 지켰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여인들. 여기 지금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이 무명의 수많은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슬퍼하며 울며 주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현장에서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과 유약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이 여인들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에 이른 새벽에 부활하시고 첫 번째 자신의 부활한 몸을 나타내 주셨던 사람이 누구냐?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 7 귀신 쫓아내 치유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만나주신 여인이 사람이 누구냐?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11 제자에게 자신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여인은 11 제자도 아니고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도 아니고 그보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는 거죠. 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먼저 보이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모이는 것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내가 만났다라고 전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 11 제자들이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믿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11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엠마 올라가던 두 제자도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음식을 먹고 있던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셨던 거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목격하고 증언했던 최초의 전도자였던 것이죠. 한 인디언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선교사에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변화를 받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평안하고 변화가 돼서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무언가 선물을 하고 싶다고 그랬죠. 그리고 선물을 주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사슴 가죽이었어요. 아주 귀한 거였죠. 그런데 이 선교사가 사슴 가죽을 받고 보니 내가 이 사슴 가죽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 마땅히 할 게 없었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슴 가죽을 쓰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돌려보냈대요. 그러자 너무나 놀란 인디언 추장이 고민을 하면서 두 번째 선물을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을까요? 멋진 백마를 가져왔어요. 하얀 말.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번에도 하나님 선교사님에게 이 감사의 표시로 백마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백마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추장이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래. 이번에는 동물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내가 선물해야 되겠다. 근데 이 동물뼈로 만든 머리 장식은 추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사회에서는 가장 귀한 권세를 나타내는, 명예를 나타내는 상징품이었대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수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장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인디언 주장이 이번에는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 대체 뭘 받는단 말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나밖에 안 남았단 말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당신을 하나님께 드릴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슴뿔? 멋진 백마? 사슴가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 사모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능력,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놓지 않고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 한 말씀 붙들고 저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 말씀 제일 사모해요. 예. 사라의 태가 다친 것을 알고도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이 닫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인간의 가능성이 0%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1%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의 닫힌 태를 이용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모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설사 그곳이 골고다의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견뎌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나가시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부활의 주님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죄사함 받은 것이 기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주머니에 있는 소유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생겨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애지중지 아깝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도,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길이 가장 귀한 길입니다라고 이 주님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주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원하시기 전에 지금 여러분 자신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귀한 것들로 주를 섬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